오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따르며 걷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이런 질문 가지고 또 던져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꿈꾸던 미래가 흔들리는 경험, 혹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이 고통은 나를 피해가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실패와 상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물론 이런 의문은 어느 세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지만 쉽게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채우고 또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된 사람의 그 이야기처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짚어보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온통 어둠뿐인 채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은 그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어둠은 그의 빛으로 변화되었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연단하고 더욱 깊은 신앙과 사랑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인간의 고통에 관하여 우리 잠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 앞에서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거나 피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단순한 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함정에 너무 쉽게 빠져들게 돼요.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분노의 덫과 죄책의 덫이에요. 분노의 덫과 죄책의 덫.
이 두 덫은 고통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되곤 하죠. 먼저 분노의 덫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누군가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돌리면서 분노와 원망을 품는 방식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물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곧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한다는 점에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통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고 마음속 깊이 분노를 쌓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에는 내 문제는 부모 탓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와 고통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책임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는 마음의 독을 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더 괴롭히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노가 쌓인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도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의 덫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뭘로 발전될까요? 하나님 탓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 질문 뒤에는 거의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신앙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가 지속되면 영적인 방황과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무심히 보고 계신다라는 오해가 우리 마음을 한없이 짓누르는 거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분노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표출되잖아요. 내가 겪는 고통은 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편견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따라서 이러한 분노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정작 자신이 치유받아야 할 내면의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죄책의 덫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죄책의 덫은 고통을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괴롭히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자녀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특히 죄책감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책의 덫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지나쳐서 자기 혐오로까지 번지면서 회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비판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억누르고 신앙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가죠. 이것이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는 죄책감이 이념화되어 가기도 해요.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믿음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는 실패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너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죄책감을 심어주잖아요. 이런 식의 해석은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분노의 덫과 죄책의 덫이 때때로 결합해서 우리를 더욱 심각한 내면의 고통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깨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면서도 내 탓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심리적 모순은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의 덫과 죄책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노는 절대로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가 지속될 때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본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서 치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진리를 붙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벌을 받고 있다라는 오해에 사로잡히기보다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죄책의 덫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고 복음이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통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은 분노와 죄책의 덫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되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누군가의 탓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 현실 속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야말로 참된 회복과 평화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흔히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통이 왔다거나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보세요. 본문 2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본문 2절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통념을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니라. 이 한마디는 당시 유대의 모든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고통과 죄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부정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고통을 바라보던 두 가지의 잘못된 시선, 다시 말해서 분노의 시선과 죄책의 시선을 모두 넘어서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고통의 원인을 누구의 죄로든 간에 한정하지 않으시고 그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다. 우린 그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섭리를 드러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고통이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짓는 거예요.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이래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죄가 커서 고통받는 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이러한 생각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죄와 고통 사이에는, 잘 들으세요, 죄 일반과 특정 죄를 구분하는 신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죄 일반과 특정 죄를 구분하는 신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이제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죄 일반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 자, 그런데 죄 일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원죄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무질서함, 그 혼란, 혼돈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변질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변했고 자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죄가 범람한 이 근본적인 현실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즉, 고통은 세상을 뒤덮은 죄의 결과이지만 한 개인이 지은 특정 죄의 결과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특정 죄라는 것은 한 개인이 지은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제 자범죄죠. 자범죄. 근데 이 자범죄를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특정 죄가 특정한 고통을 반드시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욥의 이야기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죠. 다만 그의 고통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죄책의 덫을 씌우면서 그가 겪는 고통이 죄의 버림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해석을 단호하게 부인하셨죠. 제가 20살, 20대 초반 때 태국에 이제 6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재밌게 또 노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친한 형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주 친한 형이 이 워터 슬라이드를 한 3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워터 슬라이드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타고 내려와야 돼요? 바르게 누워서 이렇게 두 손 딱 묶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슈퍼맨
하겠다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앞으로 쫙 내려갔어요. 잘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사람이 갑자기 내려가서 물 밖으로 나와서 쓰더니만 계속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앞니가 부러졌어요. 물에 부딪혀서 앞니가 날아갔어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괜찮냐고 물어보면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앞니가 없는 상황이, 그 멀쩡하던 형이 맹구가 된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변에 있던 저희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랬냐면, 형 회개할 거 없나 한번 생각해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런 벌을 받아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근데 이때 형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야, 이 욥의 친구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의 이야기는 고통과 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단선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에 대한 징벌임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은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한 세상에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떠세요?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욥의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범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이나 내 잘못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고통의 본질에 대한 복잡하고 깊은 진리를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도 그분의 구속적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아니라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단순하고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산산이 부수고 더욱 깊고 현실적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삶의 어두운 그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바른 자기 눈을 씻잖아요. 여러분, 이 순종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어둠과 무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죠. 어떤 도전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빛, 그것은 곧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할지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왜 굳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에 왜 굳이? 그는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왜 굳이 진흙을 또 그 눈에 바르셨냐는 거죠. 이제 좀 유치하게 생각해 보면,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흙에다가 뭘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셨잖아요. 근데 그 침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그 침이면 뭔가 옷자락만 잡아도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그 침이면 얼마나 또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행위는요, 그가 이전에 보던 그 빛의 흔적, 여러분, 완전히 아무리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빛의 그 흔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 투과가 되는 그 빛의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의 흔적마저도 지금 예수님께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곧 기적을 낳은 것이고, 눈이 뜨였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해할 수 없어요. 불편해요. 한없이 고통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둠 속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려요? 여전히 아주 미세한 세상의 빛이 보여요. 여전히 아주 미세한 세상의 소음이 들려요. 그걸 차단하라는 것이죠. 완전히 막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눈이 먼 그 맹인에게 그나마 보이던 그 빛의 흔적마저도 완전히 차단하시기 위해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의 눈에 붙이신 예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어둠마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감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실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곁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 것이다, 안 돼요. 그러하겠지, 뭉게구름같이 무언가 그냥 현학적으로만 알고 계신 그 믿음은 결코 힘이 될 수 없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가운데에 무한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어둠과 혼란을 피할 수 없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은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몰고 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빛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쉽지 않죠. 당연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맹인의 순종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지금 던져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르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단지 감정적인 결단이나 순간적인 결심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반복되고 지속되는 삶의 태도여야 해요.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다시 일상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인내와 신뢰의 여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도 영원토록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을 때 우리의 삶은 점차 빛으로 채워져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상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해요. 물론 이 말씀은 때로 우리 뜻과 다르고 고난과 시련의 길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리이고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빛의 삶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강에서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거나 시와 시의 경계, 또 시와 군의 경계를 이렇게 지나갈 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돼요. 잠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 GPS가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 가장 가까운 3곳의 위성에서 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기지국에서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와 시의 경계 또는 한강같이 큰 넓은 곳에 다리를 넘어갈 때에는 이 경계가 잠시 끊기는 거죠. 그때 내비게이션은 정신을 못 차려요. 360도 뺑뺑뺑뺑 돌아요. 빛의
빛의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이어야 돼요. 기도는 어둠을 뚫는 등불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는 매일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빛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 작은 선행과 배려,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는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삶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 힘은 감사와 희망에서 나와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참빛 모두가 삶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빛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지능을 바르고 실로한 못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점차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둠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유명인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삶에 어둠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도 변함없는 빛이 계심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빛. 이 빛은 절대로 단지 순간적인 감동이나 뜨거운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는 믿음의 걸음,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그 신실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현실의 혼란과 고난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일상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걸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더 환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랑과 평화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내딛으시는 우리 참빛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 모두는 참된 빛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